새벽에 그 여자들이 그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돌이 이렇게 굴려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이들이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근심했어요. 근심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선 거예요. 이 여자들 곁에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그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자들, 그들이 있는 그 곁에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예요. 그때 그 천사가, 두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어찌하여, 왜? 안타까움이에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어디로 가야 되지요? 살아있는 곳에 가야 돼요.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겠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이들은 왜 무덤으로 온 줄 아세요? 이 여자들이 무덤으로 온 이유가요, 갈릴리에서 이 여자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 잡혀서 끌려갈 때, 그리고 채찍을 맞을 때, 십자가를 지고 그 채찍 맞으면서 피를 흘린 것을 하나하나 다 본 거예요. 그 막 고함치고 막 아우성치는 그런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힘이 다 빠졌을 때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제 마지막 골고다에 가서 졌을 때, 여러분, 양손에 못을 받고 그 발에 못을 받고, 그때 그 아우성치는 그 고함소리, 그 피를 쏟고 창을 찌르고 피를 다 쏟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광경을 그 여인들은 그걸 다 보았단 말이에요. 너무 자세하게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힌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인들은 그 무덤에 묻힌 다음에 집에 가서 자기들이 귀한 향품을 준비하고, 다음 예수님에게 무덤에서 바르지 몰랐기 때문에 그 무덤에서 발라주려고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무덤에 묻히셨고 그것을 눈으로 봤고 똑똑히 봤기 때문에 무덤에 와서 누구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묻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은 거지, 예수님이 무덤에 없었다면 뭘로 무덤을 왔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왜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지금 이 무덤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신 분을 왜 무덤에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났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갈등을 가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너무 갈등 가져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냐?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죽은 자 가운데 와서 죽은 자를 보려고 그러는데 죽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삽니까?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냐 고민하고 있을 때 중요한 단서를 하나 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방인들에 끌려가서 희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그리고 3일에 살아날. 마가복음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에게 또 그 선지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여러분 고난을 당하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다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생각이 안 난다면 여러분 절대로 무덤에서 못 나와요. 그 무덤에서 계속 그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기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부활이 안 믿어져요. 안 믿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에 수없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을 안 믿으니까 무덤에서 찾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와야 돼요. 그것이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안 믿어지고 이게 기억 안 나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뭐 아프지 않아요? 힘든 일 왔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을 해요. 하나님 나가 어떻게 했는데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요 담대해져요. 이것은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거예요. 그 역경, 그 환경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요 절대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고 죽은 자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죽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셔요. 어떻게 죽은 자의 말을 우리가 믿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 죽은 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죽은 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믿었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내 생각대로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온갖 염려, 근심이 다 나한테로 와요. 나는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내 안에 뭐가 오느냐? 그 세상의 근심, 걱정, 그것들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살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우리가 듣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나와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56절에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9장 2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59절에서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래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금요? 아버지 죽었잖아요. 근데 장사를 지는 사람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살아있는 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또 죽었단 말인가? 살아있는 그 사람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지금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어떻게 이해가 되겠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고요? 안 되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 생명이 있으면 산 자예요. 그러면 육신이 있는 모든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육신이 죽을 때 그 생명이 없으면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도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건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이 죽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을 거 아니에요.
죽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믿는다는 그분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가져와서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누가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산 자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없으면 우리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을 때에 뭐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본 거예요. 안 믿으면 죽은 자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죽은 거죠.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반드시 생명이신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이 예수 믿을 때 사는 거지. 예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죽은 거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맹시를 딱 했어요. 다 읽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어요. 그 무덤도 있어요. 막벨라굴. 아브라함이 산 그 땅밭에 그 막벨라굴을 샀어요. 자기 죽을 때 그 무덤에 들어가려고. 어른들이 죽으면 자기 뭐 무덤도 파놓고 그러잖아요. 써놓고 가메로 써놓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상들의 묘를 여기다 써라 그렇게 한 거예요. 175세에 죽었어요. 이삭은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몇 살 때요? 180세에 죽었어요. 아니 진짜 써놨다니까요. 야곱은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147세. 아 죽었어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산자의 말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산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그 사도들에게, 그 다른 모든 이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죽은 자의, 예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무덤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서요. 사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무덤에 가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을 기억하고 사는 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죽은 자의 그 말을 맨날 듣고 살아야 합니까? 죽은 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상이에요. 학문이에요. 어떤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100번 1000번 가서 막 암기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가?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철학을 너무 많이 하고 뺑 돌아버려요. 사상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자의 그 말은 죽은 자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죽은 자의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모든 것은 생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는 절대로 내게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생명이신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부활의 그 기쁨의 감격에 놀라운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자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절간에 가잖아요. 그리고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든지, 당신이 이 앞달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잖아.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번에 당선이 되려면 이렇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쏙 빠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얻은 자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살아있는 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살아있는 자의 말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날 때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여러분 사망은 죽음은요 어떻게 승리가 있으면, 여러분 죽은 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없어요. 죽은 건데 뭐 만날 첫날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죽은 것은 죽은 거지 뭐.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보세요. 사망이 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망의 말을 계속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네 죽어, 네 안 돼, 뭐 이렇게. 점쟁이가 와, 용한 점쟁이가 와갖고 여러분에게 한 방 팍 놓으면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넘어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거 속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해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요, 죄.
그 사망이, 죽음이,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해서 마귀로 그 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정말로 이 부활의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담대하여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의 이 생명이신 이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세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리는 주의 주신 기쁨의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부활의 기쁨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